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들어서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진로가 바뀌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성을 만나게 돼요.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괴롭게 하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여종의 점치는 것으로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 중에, 그래서 잠 못 이루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인생의 어두컴컴한 시절을 보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이미 지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 지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는 성실히 살았을 뿐인데, 심지어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나름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남들 볼 때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런데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게 뭐가 잘못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길래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심지어 그 재판도 유대인이란 이유로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재판도 못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이고, 그런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펼쳐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내가 예수 믿고 착하고 성실하게 산 것밖에 없어.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하는데,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해받을 때가 많고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고요. 아프고 괴로운 일 당할 때도 많고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갑갑하고 답답할 때도 많고요. 깊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두컴컴하고 앞이 캄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일지도 모르고 앞으로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처럼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그때 우리는 찬양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돼서 어떤 얘기가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너 감옥 갈 테니까 좀 준비하고 있어. 억울한 일 당해도 좀 참아야 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바울에게 한 가지만 요청하셨을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택해서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 바울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흐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결과적으로는 정말 감옥 깊은 곳에서 아프고 괴롭고 어두컴컴한 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일하시리라. 나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시리라.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만도 답답하고 짜증난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휘말리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납득이 돼서 또는 막연한 어떤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견디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떠나시고 버리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다. 비록 아픈 캄캄하지만, 여기는 갇혀있는 곳이지만,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또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감옥문을 열어주세요? 아니요. 사실 그 기도 안 했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또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드려지고 나서 신뢰가 회복되면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왜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끌고 오는 것도 어려워요. 멀쩡한 사람 억울한 일에 휘말려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요, 병이 드는 것도 기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빠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또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셨고,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마치 바울처럼 억울한 일에 휘말려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인생이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도저히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갇혀서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오늘 이 어려운 말도 안 되는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그 모든 걸 뒤집는 놀라운 승리와 역전을 허락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중간에 무너지지 마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날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 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던 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수가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탈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떨었고 스스로 죽으려고까지 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가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제까지, 아니 오늘 교회에 오는 이 순간까지 여전히 답답하고 괴롭고 두렵고 심지어 여기까지인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서 정말 하룻밤 만에, 한순간 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불어넣어 줄 것이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에게 무섭고 떨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더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는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라고 돼 있어요. 그냥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소리내서 했기 때문에, 찬양을 소리내서 불렀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뭐 그 조용한 감옥에 작게만 기도하고 작게만 찬양해도 어차피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요. 땅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 지진이 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이적 중에 하나예요. 사실 굳이 감옥문을 열려면 이전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실 때에는요, 혼자 조용히 끄집어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 그래가지고 문이 착착착착 열리면서 베드로만 끌고 나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찾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이 난리가 났죠. 근데 이번에는 일부러 흔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 억울한 바울 로마 시민입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게 하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부러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억울하게 재판받고 매를 맞고 옷 찢기고 감옥 갇히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바울도 사람인데 몸이 막 그걸 원하겠습니까? 이야, 가서 갇힌데 까짓 거 그냥 하지 뭐. 야, 신난다. 매 한 번 맞지 뭐. 이럴 것 같습니까? 몸이 얼마나 격렬히 저항하겠어요. 아픈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신경이, 온 감각이 계속 신호를 줄 때도 불구하고 바울의 영혼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 따라가자. 맞을 때마다 소위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아픈 걸 몇 대를 더 맞아야 돼. 야, 그냥 너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라는 거를 바울은 꾹 참고 그냥 견뎌요. 그리고 그 감옥 한복판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감옥을 굳이 흔드는 것은, 지진을 내는 것은 바울을 끄집어내려고 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도 알고 있어요.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감옥 가나 안 가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나를 감옥으로 보낸다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도 지금 나를 끄집어낼 거였으면 베드로처럼 조용히 자고 있는데, 야, 잠깐 일어나봐. 그리고 다 메인 거 풀어주고 문 탁탁탁 열어서 바울과 실라만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감옥문을 다 흔들어 버려요. 감옥을 흔들어 버립니다. 자, 이러면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요, 때로는 억울하고요, 답답하고요,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요, 육체의 질병이나 또는 인간관계나 또는 재정적인 문제나 어떤 일에 휘말려 갖고 진짜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그냥 거의 이해는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머리를 쓰면 쓸수록 답은 안 나와서 더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날 죽일 거였으면 처음부터 창조도 안 했겠지. 나를 구원하실 게 아니었다면 나를 예수를 믿게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굳이 나를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왜 굳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시면 안 돼요.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상 사람들의 표본이 간수예요. 간수가 지금 두려워 떠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간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양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이 얼마나 다른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인 예수를 믿는, 그리고 성령을 받은 바울이 세상 제일 억울하고 답답하게 살아요. 제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쁘고 평안해요. 제일 용감합니다.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일부러 보여주시면서 이 사건을 이루어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안 바울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문이 열려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감옥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신라랑 손잡고서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문이 확 열려봐요. 당연히 뛰어나가야지. 응답해줬는데 할렐루야 그러고 뛰어나가야죠. 그런데 바울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 나가니까 나머지 죄수들도 무슨 이유인지 무서워서 못 나갑니다. 바울이 찬양하는 걸, 기도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진 나서 문이 열리고, 그래, 흔들렸으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건 이해하는데 이 사슬의 메인 착고는 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생각에는 뛰어나갈 것 같지만 못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적당히 기뻐야 웃지, 예? 너무 기쁘면 울어요, 이제. 그러다 더 기쁘잖아요. 진짜 말할 수 없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말도 못 합니다. 이러고 말아요. 말을 못 해요,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탈출이 꿈인 사람들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언제 감옥 나가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요. 이 장면이 감당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뭐지? 근데 아무리 봐도 저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 누가 봐도 그거야. 근데 못 나가요. 왜요? 저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거든. 나가야 같이 나가는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세상에 감옥문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상한 기도를 한 거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피곤합니다. 배고픕니다. 답답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사용하시니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내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기적을, 그 영광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행하십시오. 그리고 나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고 생각해보면 나를 감옥에 보내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그런데 바울을 유대인이라고 굳건히 착각하고 감옥에 보내는 것도 기적이에요. 생각해보면. 한 번쯤은 뭔가 바울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이상하게 뭔가 능숙함이 있고, 얘 어디 가서 유학하고 온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부모 중에 이거 로마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가끔은요,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줘서 혼자 외롭고 거의 왕따라면 이상하지, 은둔형처럼 살아갈 때에 외롭고 괴롭죠. 답답하죠. 나도 좀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나 이렇게 이쁘게 잘 꾸몄는데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정도만 알아봐주는 게 정상인데요, 그래도 못 알아주는 건 기적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원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확실히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붙잡게 하시고, 그 붙잡고 나아가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주셔서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믿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감춰야 할 때라서 나를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드러나야 될 때는 나를 높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감옥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맞는 거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중에 채찍 맞아본 분이 있으세요? 그 끝에다가 나부루 같은 거 추 달아놓고 때릴 텐데, 여기 매를 때렸다고 했을 때 곤장이거든요. 우리 치면 곤장에 가까운데요. 옷을 벗기고 때린단 말이에요. 옷을 입히고 때려야지.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잔인하지. 옷 입히고 때리면 덜 아플 텐데 그걸 꼭 아프게 하려고 물 붓고 때리죠. 더 아파요, 그럼. 옷 벗기고 때려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길 가다 넘어지기만 해보세요. 겁먹습니다. 한번 사고를 한번 겪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게 무서워요. 사람이라는 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이라고 벌써 몇 번 맞았잖아. 돌도 맞고 감옥도 가고. 바울도 알아요. 감옥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서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근데 용감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기지, 사람이? 그 고통을,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지? 이건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또는 의지가 강해서 독해서?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셔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혼자인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어두컴컴한 것 같은 우리 인생길을요, 밝히 환하게 보면서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간수예요. 문제는 간수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는 밤에 할 게 없습니다. 뭐 철문 잠궜다. 그 착고를 다 채웠다. 어떻게 나가요? 네. 그러니까 밤에는 뭐 합니까? 잡니다. 당연히 자요. 그런데 지진이 나니까 깼죠. 깨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렸죠. 자, 간수는 자기 있는 곳은 당연히 가장 깊은 곳이 아니라 바깥쪽이죠. 이 깊다는 표현이 지하를 팔 리는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지하 감옥을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을 막 지하 2층, 3층까지 파는 노력도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감옥들은요, 진짜 큰 수용소가 아니라 작은 감옥이에요. 그래서 군인들 있는 그 건물, 군경 있는 건물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깊숙한 쪽이 있고, 당연히 간수는 맨 앞쪽, 우리를 치면은 건물 입구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문은 다 열렸지.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그쪽은 더 어두우니까 보이지도 않지. 그리고 분명히 횃불을 켜놨을 텐데 흔들리면서 꺼졌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간수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죄수들이 도망쳤다라고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려가서 뭐 아니면 안쪽을 들어가 봤더니 문은 다 열렸지. 불은 꺼져 있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사람도 안 보이는 것 같지. 그러니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도망쳤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뭐 도망칠 수도 있지 뭐 그 자결까지 하시나. 간수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고대 로마 시대의 간수는 주로 퇴역 군인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죠? 뭐 굳이 젊은 사람들은 군인하고 용병 뛰면서 큰 돈을 벌면 되고, 퇴역한 군인들이 이제 간수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대에는 이 간수가 자기를 잘못해서 죄수가 빠져나가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 간수한테 그 죄수의 죄값을 그대로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형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간수를 죽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을 때, 또 예수님이 돌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래서 로마에서 그 병정들을 다 죽인 이유가 그거예요. 입막음도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죄인들이 다 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죄값이 나한테 다 들어오면 나는 죽죠. 잘못하면 이게 누구한테 가요? 나의 가족들한테도 가요. 그러니까 내 선에서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어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깔끔한 겁니다. 문제도 키울 필요도 없고 가족들 피해줄 필요도 없이. 자, 그랬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게 입장 바꿔놓으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바울 입장에서는 저 밝은 곳에 있는 간수가 보여요. 아시잖아요. 구조적으로. 터널 안에서는 터널 밖이 보이는데 밝은 데서는 어두운 데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희한하게도.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는 바울이 간수를 봅니다. 간수는 바울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밝은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서 살 길을 주는 건,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을 볼 수 있게 눈을 밝혀주는 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아니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다 여기 있어. 아무도 안 나갔어. 그러니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그 등불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 들어갑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다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자, 무서워 떨어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요. 자기 사무실로 데려와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모시고 나서 한번 간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간수 아까 뭐라고요? 현역 군인이 이제 퇴역하면 많이 맞는 직업 중에 하나가 간수예요. 우리 치면은 진짜 우리도 똑같습니다. 군인이 은퇴하시고 주로 맞는 직업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경비를 한다든가 어디 강연을 나가신다든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정년퇴직하고 그 다음에 후에 또 다른 안정적인 직업을 얻었어요. 사실 밤에 잠만 자면 돼요. 할 것도 별로 없어. 수익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안정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간수는. 그 간수가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감옥을 봤는데 문은 다 열렸지, 사람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다 도망쳤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이후에 벌어질 일들, 이러다 내가 감옥 가거나 내가 죽거나 아니면 가족이 다 죽어야 돼? 그러면 나 하나 죽고 끝내는 게 깔끔하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신체 건강한 사람이지, 돈 잘 벌었죠, 가정 잘 꾸렸죠, 똑똑하죠, 결단력 있죠. 소위 세상에서 두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뭐라고요? 정작 이 사람이 두려워 떱니다. 제대로 된 살 길을 몰라요.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점은요, 알 방법이 없잖아요. 저 어두운 저 곳,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감옥 깊은 곳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굳은 의지, 건강한 신체와 똑똑한 두뇌와 열심과 열정과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정작 볼 수 없는 어둠의 영역들, 죽음의 문제, 미래의 문제, 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튀어나올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그게 무섭고 두려우니까 더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빈틈없이 노력하고 그 어둠에 마주하기 싫어서, 알 수 없는 내일을 어떻게든 예측하고 통제하고 싶어서, 나한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요, 그 불안이, 염려가 우리에게 자기를 믿게 만드는, 나의 노력, 나의 지식, 나의 계획을 믿게 만드는 큰 죄를 야기합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선 애를 쓰면 쓸수록 죄를 짓습니다. 가짜 믿음을 붙잡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여기 가서 기도하면 여기 가서 뭐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믿지만 정작 마음은 불안하다고요. 왜요? 애시당초 불안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불안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고 불안한 사람이 만들어낸 조각물이잖아요. 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이거 완벽하지 않다는 걸. 그나마 이 불안을 전가시키고 외면하고 그냥 가짜 평화를 누리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한 번은 이렇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일이 와요. 그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걸 감당해낼 인간이 없어요. 간수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열심히 성실히 나름 그래도 평범 그 이상의 성공적인 괜찮은 삶을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은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들 안에 늘 뭐가 갈급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간수 입장에서는요. 사실 아무도 안 나갔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도 그대로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휴, 큰일 날 뻔했다. 아유, 다행이다. 하고 끝나면 돼요. 왜요? 이게 만약에 이 감옥 문제만 해결되면 끝난다고 생각했으면 간수는 벌써 구원받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나의 어떤 안정된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행복과 평안을 깨트릴 뻔했던 게 사라졌잖아요. 그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난 행복해 이제. 아쉬울 거 없어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간수가 왜 바울과 실라를 굳이 데려와서 이걸 물어보냐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간수도 알아요. 자기의 삶이 늘 두렵고 떨리다는 걸.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면 뛰어다니기 바쁘고요. 무섭고요. 떨리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문에는 그냥 퀴리오스입니다.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주여라고. 극존칭을 쓴 거예요. 극존칭을. 죄수라니까요. 극존칭을 써요. 왜요? 지금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엎드린다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절박해져요. 뭐만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뭐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간수는 아직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사람 앞에 엎드렸잖아요. 이게 간수의 모습이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간수도 알아요. 이 일을 겪고 났으니까 내가 감옥을 나가서 이제 집에 가면 아무 일이 없어요. 집을 흔드는 일이 한번 생기면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릴까요? 갑자기 집안에 어떤 일이 하나 생겨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죽음의 일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무섭고 떨릴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감옥문을 열었다 닫을 수 있고 채찍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두렵고 떨어요. 정작 큰 소리 치지만 정작 힘이 있고 돈이 있지만 이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갇혀있고 매맞고 있고 아무것도 할 거 없고 할 수 있는 게 고작 기도받고 찬양밖에 없는 바울과 실라는 기쁘고 평안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그 거꾸로 물어봐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간수한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로마 사람이라니까 우리 좀 재판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어야 될 판에 반대로 간수가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요. 훨씬 더 똑똑하고요. 훨씬 더 성실하고 철저하고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살고 있고요. 하여간에 미래에 무슨 문제 생길까봐 보험도 들어놓고 뭣도 하고 뭣도 준비하고 퇴직 후에 뭘 할거 다 준비해놓고요. 인맥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고요. 어떻게든 내 삶에 어둠이 찾아오지 않도록, 내 삶에 두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요. 뛰어다닌다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본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갓생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잘못하면 과로사예요. 잘 땐 자야지.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누구는 철저하게 노력을 해서 뭐 자격증을 또 따고 하는 거고요. 누구는 불안하니까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집에 와서 맨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느니 운동하고 자격증 따고 모임 가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훌륭하지라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높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갓생이야. 이게 진정한 인생이지. 한번 불러다가 물어보세요. 한번 갑자기 회사에서 갑자기 인사팀에서 호출해 보세요. 거기 그 인사팀장 만나러 가는 길을 지옥 같은 길일 겁니다. 왜 부르지 갑자기? 나가라고 하나?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와요. 이 전화 받기 전까지 불안할걸요? 전화 올 타이밍이 아닌데 이게 왜 오지? 무슨 일이 터졌나? 사고 났나? 갑자기 밤에 공습경보 같은 사이렌이 울려요? 왜 시민들이 그렇게 경보 울리고 그러면 분노한지 아십니까? 자기의 평안이 깨져요. 이거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 하나가 잘못해서. 심지어 그게 내가 뽑아준 대통령이야? 그럼 더 열받는 거예요. 배신해 나를? 회사가 문제가 생겨? 분노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 그러고 삽니다. 여기에 그렇게 살고 있는 간수와 그렇게 살다 실패한 죄수들만 있고요. 오직 바울과 실라만 이 길에서 벗어나서 참된 구원을 받고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간수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보십시오. 또는 그런 삶에 실패해서 죄수처럼 갇혀가지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번 생은 망했어. 여기까지인가 봐. 안 될 것 같아. 깊은 절망에, 깊은 고독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외침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오늘 그걸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줍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전도의 일종의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이거보다 더 짧게 쓸 수가 없어요. 사실 뒤에 것도 빼도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에서 끝입니다. 간수가 믿는다고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수가 믿으면 집안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는 예수 믿고 우리 집안 사람 다 믿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뒤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복음을 듣게 해줍니다. 자, 이거죠. 그래야 구원이 되죠.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앞에 있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거 없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만 생각해 보면 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돼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간수 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33절에 써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시간 순으로 안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집으로 데려가서요. 씻어주고, 자, 입혀주고, 먹여줍니다. 자, 그런데 뭐를 하냐? 가서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줌으로 너희들의 죄의 문제에 구원받고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받아서 자유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그 증표로 성령을 주셔서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 능력을 주셔.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지면서 화목한 가운데 기도도 응답받고 능력받고 기쁨과 평안 누리고 복받고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더니 이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믿기로 정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의 표식을 한 거예요.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 보면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죠? 루디아. 또 똑같죠? 믿고 자기 집안 사람들, 일하고 하지만 사실 직원들이죠? 다 세례받죠? 자, 지금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신지 보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한테 못 가요. 지금 왜요? 빌립보엔 유독 유대인이 없어요. 이방인한테 직접 가야 되는데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간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전 직원을, 가족과 집안 식구들 전부 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빌립보에 교회가 생겨요. 바울은 자기가 했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가 1차 전도행 때는 딱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딱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다 보면 논쟁 나고 막 난리 나고 그중에 또 누구는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퍼져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헬라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2차 전도행 때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성공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다른 거 하자 그러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에 아무 자기 성격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습관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 같은 거 주장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일하시나 보다. 그래서 세례 받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3,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식탁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한밤중에 갑자기 간수가 아버지가 와서 집안 사람 다 깨우더니 얘기 좀 들으라고 그러던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믿읍시다 그래가지고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식사하고 했더니 오밤중에 왜 자다가 말고 깨워가 아니라 기쁨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군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간수로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지금 당장은 먹고 살만하고 큰 소리 치면서 살지만 정작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군인들은 더 잘 알아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죽는지. 그리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람은 또 어떻게 끝까지 사는지. 이 양 극단을 보고 있으면요, 무서워요, 사는 게. 중간이 없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돈 잘 벌어오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군인만 그래요? 저기 대기업 다니면 안 그래요? 공무원은 안 그럽니까? 아니요. 다 앞이 캄캄하고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고요. 거기서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게 하신다고. 왜? 하나님을 믿었더니 기쁨을 줘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갈망했던 게 이거구나. 이걸 못 누려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느라고 애를 쓰고 살았던 거구나. 되지 않는 걸 붙들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 이미 감옥에서 기뻐서 찬양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들도 살다 보면요, 삶의 문제가 터지겠죠. 갑갑한 일이 있겠죠. 답답한 일이 있겠죠.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겠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저 기쁨은 뺏기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답답한 그 문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처럼 꽉 막혀있는 그 문제가 풀리면 진짜 기쁠 것 같아요? 하루쯤 기쁠 겁니다. 잘 가면 일주일쯤 기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상품을 오픈런에서 기다려서 예약 구매해가지고 샀어, 받았어, 평생 기쁩니까? 아니요. 짧으면 몇 분, 길어야 며칠 정도 가는 거예요. 오래 안 갑니다. 비싼 거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 사고 집 사면 아시죠? 예. 집에 막 들어갈 때마다 막 기쁘고 행복합니까? 내가 이 맛에 돈 벌지, 내가 이 기쁨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버티지.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요. 아침에 차를 딱 탈 때, 와, 이 차 타니까 출근할 힘이 난다. 뭐 이럽니까? 예? 와, 이거지.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럴 것 같습니까? 부자들이 돈 생기면 뭐 하는지 아세요? 차를 여러 대 삽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차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이 차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진짜 평안이, 만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아니요. 근데 정작 억울한 일 당하고 있고 휘말려 가고 있고 매 맞고 감옥 가 있는 바울은 기뻐 찬양합니다.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간수는 늘 뛰어다니고요. 두렵고 떱니다. 내게 구원을 줄 수만 있다면 사람이든 안 가리고 엎드립니다. 그러면 간수가 그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위에 있는 윗사람 배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빌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부하면 살아야지. 비 맞춰가면 살아야지. 그게 우리네 현실이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지만 거기에서 기쁨이 있겠냐고요. 거기에서 진짜 생명이 있겠냐고.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간수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 또 누군가한테 바짝 엎드려서 빌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기쁨이 되겠냐고.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때로는요, 누군가한테 엎드려야 돼요. 또 누군가한테 또 큰 소리 쳐.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쁘겠냐고요.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할 뿐이지 기쁘진 않다고. 왜요? 우리의 기쁨은요, 거기서 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힙니다. 정작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생각이 열려있지만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라고 그냥 열어놓고 있지만요, 간수는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게 최선이다. 이거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이래야 행복하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리는 순간 자기 인생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게 열릴까봐 늘 불안하죠. 그리고 열린 순간 이럴 거면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감옥을 지키는 자가 정작 감옥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사실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고요. 정작 보시면 다 걸어다니고 밥 먹을 거 다 먹고 씻을 거 다 씻고 다음날 나와요 또. 정작 자유로운 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 있다고 차가 있다고 마음껏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집도 필요하고요. 좋은 차도 필요한 것 뿐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기쁨과 평안은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쓰시라고요. 잘 쓰시라고요. 그냥. 거기에 나의 기쁨과 만족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성적이, 내가 대입이, 취업이, 결혼이 나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사람을 봤어요. 감옥을 통제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던 간수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진짜 자유로웠고 평안했고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리나 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뭔가 좀 답이 있을 것 같은 사람 앞에 바짝 엎드리며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늘 불안에 떨면서 그 어두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 겪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가 하나만 틀어지기 시작하면 너무 괴롭고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죽을까 할 정도로 절망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구원의 길은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구원받고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집안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딱 하나,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왜요?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지난 날의 잘못들이 더 이상 나를 발목 잡지 않으니까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나는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니까요. 그러니 기쁘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과 상관없이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이 평강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옥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늘 불안하고 두려운 떨리는 마음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은 삶이 펼쳐져도 기쁘고 평안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감옥을 벗어나서도 여전히 기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크게 기뻐했던 한 사람, 간수의 모습이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하고요. 그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이요. 결국 바울도 결국 기뻐합니다. 왜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모두가 기뻐하는 길은 딱 하나,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 감옥 같은 또는 정말 어두컴컴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기뻐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신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아 저 괴롭고 정말 두려움 떨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주는, 저들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